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1700년대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그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이 인기를 끌지 못하니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56세가 되었을 때는 한쪽 몸에 마비 증상까지 오는 불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많은 빚쟁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야말로 그는 낙심과 좌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평소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던 한 친구 찰스 제니스가 찾아왔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실망이 가득 찬 그 음악가에게 그가 책 한 권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책을 읽고 한번 작곡을 해보게.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가 아닌가? 이 책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줄 것일세. 그 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서 그가 놀라우신 분, 이런 주제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4일 동안 침식을 잊을 채 미친 사람처럼 오로지 곡을 쓰는데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된 곡이 바로 그 유명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의 첫머리가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유다 나라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당시의 그 예루살렘의 참상을, 그 비극을 우리가 참 절절하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의 자비로운 부녀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이런 끔찍한 비극들이 벌어졌죠.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복되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자들이 오죽 먹을 게 없으면 자식을 삶아 먹겠어요. 그렇게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오늘 보면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위로와 희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유난히 많은 유명한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이 정말 길죠. 어떤 때는 1시간 혹은 그 이상 대기하다가 의사 선생님을 겨우 만났는데 의사는 너무나 무덤덤한 표정으로 한두 마디 해주고 끝낼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1시간이 넘는데 만남과 대화의 시간은 불과 1, 2분도 안 될 때가 많죠. 더욱이 우리 이렇게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큰 병 걸리면 서울까지 가잖아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한번 갔다 오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 7, 8년 전에 이 귀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울 삼성병원까지 수술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다녀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꼬박 하루 걸립니다. 힘들게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또
셔틀을 타고 가서 또 진료 대기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서 간신히 의사를 만나면 정작 진료는 1, 2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마저도 거의 사무적인 말투로 참 짧게 얘기해 주니까 정말 허탈한 상태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의사도 사람인데 피곤하겠지.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내가 아프니까 나도 할 얘기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너무 무덤덤하게 사무적으로 그렇게 한두 마디 하고 끝내버리는 의사의 태도에 참 섭섭하고 허전할 때가 많죠. 이게 환자의 마음이죠. 어떤 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 어느 여성 환자를 만나서 진료가 끝났는데 그분이 뭔가 아직 할 말이 남은 표정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뭐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사실 이 말 하기 전에 잠시 고민을 했답니다.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라고 배우기는 했지만 지금 눈앞에 대기 중인 수많은 환자들 명단이 모니터에 쫙 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질문을 매번 모든 환자에게 건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했더니 이 환자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하는데 사실 석 달 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수술은 아직 안 하고 아직 암이 작으니까 좀 더 기다려서 수술 날짜를 잡아도 된다. 그래서 석 달 후에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아무리 갑상선 암이 순한 암이라고 해도 그래도 암이라고 들으니 마음이 참 편치는 않으셨겠네요. 크기가 잘하는지 아닌지 보려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좀 초조하실 수 있죠. 그 순간 이 여성 환자의 두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들 갑상선 암인데 뭐가 걱정이냐고 남편도 그건 암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렇게 생각해야 하더라고요. 힘든 암 환자도 많은데 나는 암 같지도 않은 암이니까 힘들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떨 땐 혼란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이런 걸로 뭐 걱정이냐고 할까봐 속 시원히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 환자분이 어깨를 막 들썩이면서 한참을 진료실에서 막 울었답니다. 아유, 죄송해요. 안 울고 싶은데 막 울음이 나오네요. 아유, 시간을 너무 뺏어 죄송해요. 다른 환자들도 많이 기다리실 텐데 암 진단 받고 나서 힘들겠다고 위로해 주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요. 글을 맺으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짧디 짧은 나의 위로의 한마디에 그렇게 큰 눈물을 쏟을 줄은 정말 몰랐다.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3개월 동안 순한 암인데 뭘 그러느냐는 얘기 들을까봐 참고 참아왔던 눈물이 그날 진료실에서 모두 다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위로받지 못했던 이들의 눈물은 마치 막혔던 뚝이 터지는 것처럼 쏟아진다. 물론 그날 이후로도 그 환자의 상황은 뭐 딱히 달라질 게 없었겠죠.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날 진료실에서 쏟아낸 그녀의 눈물은 그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어준 겁니다. 사실 그녀는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라는 그런 말도 필요했던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힘내라고 말해주는 그런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도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이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위로하실까요? 첫째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92편 14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두 번째로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시편 40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또 다섯 번째 죄악 가운데서 죄책감으로 고민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아멘. 아멘. 또 일곱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진정한 위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진정한 위로는 첫째로 죄사함이에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너희는 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대해서 그 너에게 그가 끝났고 그 지하에 사랑을 받아들이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야, 진정한 위로가 뭐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뭐라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아멘.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해방된다는 소식이겠죠. 해방.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소식. 바로 희망의 소식이죠.
인간은 희망이 있을 때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교수였던 빅토르 프랭클 박사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그 자신의 그 경험담을 쓴 수기입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에서 194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일주일 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갑자기 뭐 식량 사정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뭐 간수들의 학대가 다른 때보다 더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바라던 소망의 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1944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전쟁이 끝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안 끝나니까 그때까지. 어떤 음악가는 날이면 날마다 계속되는 참을 수 없는 강제 수용소의 그 비극적인 생활에 지쳐서 1945년 2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분명히 1945년 3월 30일에는 전쟁이 끝나 자유의 몸이 된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분이 약속한 그날 3월 30일은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이 가련한 음악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자리에 드러눕게 됐는데 3월 29일에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은 것은 바로 해방되겠다고 꿈속에서 약속받았던 그날 3월 30일.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은 바로 그 다음날 3월 31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키엘케올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유진 랭이라고 미국 백만장자가 있는데요. 그가 할렘가의 그 빈민굴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참석해 61명의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바로 53년 전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 부모와 형제들은 가난한 흑인이고 멕시코인들이고 가난과 범죄와 마약에 찌들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진 랭이 졸업생들의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졸업하는 지금 이 시간은 미래의 꿈을 꾸기에 최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을 꿈꾸십시오. 그 꿈을 믿으세요. 그 꿈을 위해서 땀을 흘릴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유진 랭이 이 할렘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90%가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하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고 버텨낸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대학 전액 장학금을 제가 주겠습니다. 아이들이 와! 환호성을 질렀어요.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61명 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유진랭의 전액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꿈의 힘이에요. 아멘. 가장 위대한 교육이 뭡니까?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교육입니다. 아멘.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글로벌 게이트 유니버시티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 영상목회학 박사과정에 이제 10분이 정식으로 입학을 했어요. 제일 나이 많은 분은 78세 여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은퇴를 1년 앞둔 69세 청주에서 오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제일 젊은 분이 저 주풍령에서 1시간 차를 몰고 와가지고 공부하는 40대 목사님도 계시고 여전사님도 계시고 참 다양한 분들이
입학이 됐어요. 10분. 그중에 청주에서 오시는 이정식 목사님 한 분은 큰 수술을 4번이나 하셨대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더라고요. 은퇴가 1년 남았는데 왜 박사과정 들어올까요? 꿈이 있으니까. 꿈이. 저 뭐 금산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시골계 목사님도 계시고 참 다들 뭐 형편이 뭐 여의치 않아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이렇게 원근같이 해서 10분이나 보내주셔가지고 다 입학하겠다고 원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식 2년 4학기인데 첫 학기 이제 수업이 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등록금도 싸지 않아요. 한 학기 15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도 다 이분들이 결단을 내려주셨어요. 저하고 3주 숙려 기간을 가지면서 테스트 하는 수업 기간을 가지면서 이분들이 결심을 하고 10분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꿈을 심었지. 오늘 김석금 교수님이 이제 부총장님이신데 이번에 42명의 졸업생들 데리고 미국 졸업여행을 갔다가 어제 오셨어요. 오늘 오셔서 특강 해주시고 했는데 69세 은퇴를 1년 앞둔 목사님이나 또 군속에 다니기 때문에 정년이 없이 지금 78세인데도 아직도 열정적으로 묵혀오고 계시는 여 목사님이나 꿈이 필요한 거예요. 꿈이 필요하니까 박사과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인간의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인간은 빵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아멘. 아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한 생명. 할렐루야. 두 번째 진정한 위로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 죄사함.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 그 단편 모음집에 보면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나와요.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너무 엄하다 보니까 그 아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시각에서 볼 때 이 아들놈이 하는 일이 매사에 못마땅해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고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되던 나머지 참다 못한 이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가출해서 열흘 동안 방황을 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아버지 너무 괴롭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가슴 아파합니다. 물론 잘못이 있어서 내보낼 수밖에 없어서 사람답지 못해서 소망도 없어서 내보냈지만 아들을 내보낸 이 아버지는 여전히 괴롭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이 아버지는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었겠죠. 하루도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없었겠죠. 마침내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짤막하게 신문 광고를 냈어요. 바코야,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예정된 시간에 정오에 호텔 로비에 가보니까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였더랍니다.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서 우리로 말하는 철수 그런 이름이라서 파코라는 이름으로 집을 나온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800명이 모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빠는 너를 용서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여기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 논쟁이 없습니다. 그저 용서했다. 내가 사랑으로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으니 돌아오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너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얻게 해주리라 하는 선언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에 진정한 위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하래요. 지금도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먼저 경호원들이 가서 사전 준비를 쫙 동선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하죠. 옛날에 왕이 길이 없는 산골이나 광야를 행차하려고 하면 왕의 수레가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 길을 닦는 사람들이 가서 출발을 했습니다. 영어로 세퍼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어떻게 해요?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이 말은 그 왕이 행차할 왕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 세퍼의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왕의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 대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대로를 만드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로 여기 보니까 낮은 골짜기를 도두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낮은 골짜기를 도두어야 돼요. 낮은 골짜기는 채워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치료해야 됩니다.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요. 이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기쁨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남들이 그냥 하는 말에도 상처를 잘 받고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높은 산은 반대로 낮아져야 돼요. 우월감과 교만의 산은 깎아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아멘. 요새 그 조국 사태를 보면 결국 서울대 교수들이 파면됐더라고요. 예? 부인은 깜빵이 가 있고 딸도 지금 재판 중이고 그냥 완전히 온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 났어요. 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자기가 무슨 고난받는 메시아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 잘못을 아직도 반성을 못해요. 1심에서 9가지가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항소하겠다는 것 끝까지. 아마 대법원 최종 판결 나도 불복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교만의 목이 꺾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굽은 길은 곱게 만들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굽어진 마음, 삐뚤어진 성격, 부정적인 사고와 자세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멘. 불의와 불평등이 사라져야 돼요. 부정적인 과거들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이 지도자들의 이 내로남불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은 선구자 세례 요한이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멘. 중세기의 우화 한 편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수도사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친구의 어머니가 편찮다 그래서 지금 문병하러 가는데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막 점점 피곤하고 정오쯤 되니까 막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기가 해서 배고픈데 생각해보니까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오고
배도 고프고 화도 나고 막 먼 길을 떠난 것에서 막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러다가 피곤한 발이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빵 걷어찼어요. 그때 발이 막 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중얼 갔어요. 이 돌멩이 하필 왜 여기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때 돌멩이 갑자기 2배로 커졌습니다. 이건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갖다 놨을 거야? 생각하니까 갑자기 2배로 더 커졌어요. 이렇게 큰 돌을 갖다 놓고 나를 괴롭힐 녀석은 그놈밖에 없어. 구체적으로 주변에 자기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들 생각하면서 막 욕설을 퍼부으니까 이 바위가 완전히 큰 바위로 변했어요. 길을 꽉 가로막았어요. 이때 한 소녀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수도사님 어디 아프세요? 길바닥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혼자 이렇게 쭝얼거리세요? 수도사는 지금까지 생긴 일을 쫙 얘기해 줬습니다. 소녀가 두리번거리더니 그런 산더미만한 바위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이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 있어요. 돌멩이를 가볍게 집어서 던져버리고 인사를 한 뒤에 제 길을 가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데 많은 이 돌멩이들,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불평, 불만, 미움과 증오의 돌멩이들, 불신앙의 돌멩이들, 이 수많은 죄악의 돌멩이들이 이 세월이 가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돌멩이들이 이 죄의 세력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돌멩이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속에 주님을 새롭게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대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